교리 제1권 3장 성경의 권위. 기독교 신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책인가? 성경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리를 다루려면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권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복종이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제, 계시와 영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영감에서 기초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 영감된 기록이며 따라서 무오하고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감과 축자 영감의 의미입니다. 먼저 영감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특정한 부분들만 영감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열정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글을 썼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영감이 성경 저자들에게 주어진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 혹은 감흥이 임한 다음 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도 아닙니다. 영감이란 저자가 기록하는 가운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통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영감은 축자적 영감입니다. 영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의 창작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은 축자 영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특정한 단어까지도 이에 해당합니다. 축자 영감이란 생각이나 개념들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가 속기사처럼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자들 간의 문체가 다름이 그 증거입니다. 축자 영감이란 성령께서 저자들을 심지어는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는 일에서조차 이와 같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도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을 막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결과를 산출해 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성질이 다른 두 마리의 말을 타고 갔다고 합시다. 두 말은 성질은 달라도 모두 동일한 기수에 의해 인도받고 통제받고 있기에 동일한 목적지, 즉 그 결과에 다다릅니다. 영감이 그러한 것입니다. 다음은 축자 영감의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감에 대해 명확한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사용한 용어들이 그 증거입니다. 거룩한 글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경 전체에서 총 3808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에스겔 1장 3절, 호세아 1장 1절, 요나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에서 16절 말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는 바울 서신들을 성경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형성된 이후에 쓰여진 어떤 것도 권위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완성되었고 더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터가 있으며 교회나 전통이나 어떤 신적 역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자신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축자 영감의 증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축자 영감을 지지하는 결정적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개정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오류일 뿐 아니라 비극적이고 한탄할 만한 오류입니다. 그것은 영감을 받지 않은 성경도 존재한다고 즉각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의 번역이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개인의 사적인 이해 혹은 해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은 성경을 역사적, 사상적 배경 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인 고등 비평에 의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며 신적 영감이 임하여 붙잡아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언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성향들과 재능들을 사용하여 사물을 고찰한 후 최선을 다해 기록함으로써 만들어낸 스스로의 주장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강풍,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의 힘에 의해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런 신적 영감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붙잡아 감동시켰으며 그는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언들과 성경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겨났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성경을 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둘째, 바울은 단 한 글자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자손들 복수형이 아니라 자손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본문은 축자 영감의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세 번째. 신약과 구약을 둘 다 성경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구약의 신명기 25장 4절과 신약의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모두를 거룩한 글, 성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네 번째, 신약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시편 95편을 이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66권은 적어도 1600년이 넘는 기간에 4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에는 오직 한 가지 유형의 교리와 한 가지 유형의 도덕만 존재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하셨으며 구약 전체를 권위 있고 최종적이며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요한복음 6장 45절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5장 17에서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세기의 창조에 대한 구약 성경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전체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결국 영감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만일 성경의 권위와 축자 영감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주님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서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외에 영감성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몇몇 불일치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서로 모순될 수 없습니다. 최초에 기록된 원본 문서는 무오하다는 사실을 확언합니다. 그것들이 결코 교리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오한 진리이며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수긍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